3월 23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29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14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799페이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구워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한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36장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아멘. 내가 지금 진술하는 이 모든 것들은 먼 데에서 주신 지식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자신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것이 자기가 말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또 마땅히 자신이 욥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과 37장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면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먼저 36장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나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의미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다. 주님이 당하셨지만 마땅히 내가 겪어야 할 일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36장, 37장에서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오늘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는 억울합니다. 왜 이런 일 겪어야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유익을 발견하라. 8절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마치 묶어놓고 훈련을 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혹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지 교만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바로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3장에서부터 나타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문득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원망스럽고 분노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안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오히려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 분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이 있다면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안에 유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어렵지만 더욱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끝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은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겪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는 그래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상, 그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갚으시는 분이니까 통과하라.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참고 기다리시고 통과하셔서 끝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자기 태어난 날 그것을 원망했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살면은 소망이 없다 절망하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평안을 누리겠구나. 이 모든 사람 본성입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죠.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악에 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면 어둠과 절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내 회복해 주신다,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라는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밝은 빛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실패하는 이유, 어려움 닥쳐왔을 때 신앙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하고 부정적이 되고 캄캄한 밤에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안 될 일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삶의 어려움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늘 소망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중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오신 것들이 기억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을 때는 하나님 찬송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높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고난 중에라도 찬송하며 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에 그 싸움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3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분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도 그 뜻을 깨달으면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뒤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1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후가 하나님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경험을 이제 욥도 38장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래서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순간도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릴 수 없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독생자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알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똑같이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 내면 가운데 겪고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절망이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서 그저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계속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욥에게 하나님을 계속 가리키면서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후처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엘리후처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 두려우신 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경건으로 살아내는 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신앙으로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귀결된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그 모습으로 인생 전부가 준비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순간순간 응답하시고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찬송으로 승리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얼마만큼의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자, 그만큼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향하며 하나님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허락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